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어제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삶과 역사의 물줄기를 트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역사의 물줄기 안에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후계자를 장자 에서로 생각해서 축복하려 했던 장면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삭은 맏아들에게 상속권을 주는 그 당시의 습관에 따라서 굳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에서도 자신이 장자이기에 아버지의 후계자로 세워질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냥 갔다가 돌아와 배고프다는 이유로 자신의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아마 에서는 이것이 말뿐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장자권의 축복은 자신이 받을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에서의 이런 속마음은 그의 결혼 생활에서도 드러납니다. 에서는 헷족 속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창세기 26장 35절에 보시면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또 그런 일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나의 결혼 생활이 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든 안 되든 자신은 어차피 장자이기 때문에 축복권을 받으리라 여겼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하셨던 축복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어졌던 이유는 이처럼 이삭과 에서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찾았으나 이미 복은 야곱에게 다 베풀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이삭은 33절에서 이삭이 심히 떨었다라고 하죠. 이삭이 심히 떨었던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된 일이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질 축복을 이제 이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질 축복이 야곱에게 빼앗겼다라는 생각에 이제 격분을 하게 됩니다. 소리를 높여 울면서 남은 복이라도 강구해 보지만 주어진 것이라고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칼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힘과 칼을 의지하는 인생,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 이 칼을 의지하는 인생, 내 힘을 의지하는 인생, 이것이 내가 자립하고 독립해서 살아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칼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그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가 하는 일들이 잘 이 땅에서 풀려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결코 복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멋진 것처럼 포장되어서 마치 자유롭고 진취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세우지만 그런 삶, 자신의 힘과 칼을 의지하는 삶은 경쟁과 긴장과 갈등 속에서 참 평강이 없는,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일 뿐입니다. 한편 야곱은 어떨까요? 그가 비록 하나님의 택한 자녀였지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얻은 것에는 그에 상응하는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말을 하고 다니며 아버지가 죽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일 수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는 어머니 리브가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결국 자신의 두 아들들을 떼어놓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죠. 이를 위해서 야곱을 멀리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가정은 분노와 갈등으로 인해서 이산 가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리브가는 그저 한 며칠, 짧은 시간이면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으리라 생각했지만, 짧은 시간이면 우리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헤어져 지낸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될 줄은 리브가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연약한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사건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칼을 의지하며 사는 삶,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삭막하고 평안이 없는 삶인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과 편법으로 이룩한 그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보다 오랜 시간 시련을 겪도록 만든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과 결과물들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오늘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날을 살아가시는 우리 덕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